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을까요?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거는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누구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은 다시는 안 볼 것이다. 못 보게 할 것이다 하면서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 갈라놓으니까, 바닥이 보이니까 그걸 보고 건너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구나. 우리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자.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홍해 바다를 건너줄 거야.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놓는다는 식으로 물이 갈라지니까 어머나 물이 갈라지네. 건너가자. 갈라진 거 보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기회만 되면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물이 없네. 이 광야까지 와서 목말라 죽겠다.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뜨려서, 이 바위가 조그만 바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반석이 터져서 강물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위는 여러분 옥구공원 옥구산만한 큰 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쫙 갈라져 갖고 강물처럼 나와서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신 거예요. 조그만 시시하게 조그만 이런 강대상만한 바위가 깨진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게 깨져 가지고 강줄기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시원한 생수가 그렇게 쏟아지게 나와서 조금 있어 보니까 또 배고파 여기 먹을 게 없네. 또 이집트 땅에서는 참외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먹을 게 없네. 아이고 데이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을 열어서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메추라기가 이 2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이게 팔뒤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잖아요. 한 50cm 되는 거니까 한 1m 정도의 두께로 메추라기가 깔립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하여간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를 거치는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다니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우니까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해주셨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온풍기 틀어주신 거예요. 뜨거운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 이 더운 날에는 거기는 일교 차이가 심하거든요. 밤에는 추워요. 따뜻한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거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게. 어디로 들어가면 좋은지, 어느 지역이 좋은지, 너희들이 대표니까 한번 들어가 보거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스파이죠, 들어가가지고 다 샅샅이 보았습니다. 올 때는 기념으로 장대에다가 커다란 포도송이를 메고 나왔어요. 이게 거기 있습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 끝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자칫 다 맞아 죽기 딱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이만한 거인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게, 우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비록 키가 크지만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론이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가자,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자, 안 된다. 근데 10명의 지파 대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인데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또 원망해요. 아이고, 여기까지 나와서 다 죽는구나.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대표를 뽑자. 모세, 여호수아, 저것들은 안 돼. 우리가 새로운 대표를 뽑아서 다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왕한테 좀 빌자. 그래서 같이 거기서 다시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원망하겠느냐? 너희들이 불평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원망한 그 원망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다고, 그래, 네 말대로 죽게 해주마. 독사에 물려 죽고, 칼에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돌아갔 해가지고 광야를 다시 뱅글뱅글 돌면서 40년 동안 원망한 사람들을 다 차근차근 하나님이 제거해 나가십니다. 다 죽어요. 40년 동안 죽어요.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들, 그때 20살이 안 됐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40년 동안 성장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현장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강바다 보여드린 적이 있죠, 사진으로.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물이 마침 추수 때가 돼서 뚝방까지 물이 바다와 같이 넓은 거예요. 15절, 우리 출애굽기 여호수아 3장 15절 띄워주세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뚝방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가득 찬 데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근데 홍해바다와 비교해 보세요.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와, 물이 갈라졌네 하고 갈라진 데를 보고 걸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지 않고 그냥 건너가라고 그래요. 들어가라고 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방까지, 뚝방까지 물이 가득했는데 그걸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요. 자, 그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습니다. 그물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는 그 강물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정신 갖고는 들어가기가 어렵죠. 갈라 놓아도 저게 진창인데 발 빠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도 안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이 왜 가르지도 않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40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뼛속 깊이 종놈들이었어요. 모세가 와서 이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고 하니까 바로가 아이고 네 하나님이 누구냐, 나 몰라, 나 니네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안 보낼 거야, 이놈들이 배가 부르구만.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구웠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너희들이 지푸라기 구해가지고 벽돌 구워, 게으른 놈들. 그렇게 하면서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모세를 만나고 나서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괜히 바로를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믿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날 때 우리 속된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거나 뭐 이런 일이 있네, 그러네,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가 자기 아들 죽으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그냥 내보내니까 얼씨구나 하고 나간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홍해바다도 믿음이 있어서 건넌 게 아니에요. 그냥 건너게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신 것을 경험을 합니다. 40년이 고달팠죠. 고달팠지만 40년 동안에 반석이 터져서 물 나오는 거 경험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경험했죠. 메추라기가 때로 날아오는 거 봤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대적했던 그 고라 일파들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그 지진이 나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죽임당하는 것도 봤죠.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그렇게 결혼한다고 어디 재혼을 했는데 그런 그 흑인 여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누나가 엄마 같은 누나예요. 갈대상자를 갖다가 아기가 떠내려갈 때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유모 구해준 사람이 모세 누나거든요. 적어도 나이가 8살 이상 10살 가까이 많은 누나예요. 업어서 키웠다고 봐도 되는 그 누나가,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어디 흑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인종차별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누나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차근차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40년 전에 홍해바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후에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믿음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돼서, 요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얘기예요. 설교는 간단해요. 요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메시지는 끝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록 벼랑 끝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분명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고 그분을 의지하고 땅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겠다는 결단이 신앙이에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세울 때가 있어요. 너무 간절하고 너무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정말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미리미리 응답하면 좋겠는데 꼭 닥쳐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지나간 40년 동안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거를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광야가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홍해가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 좀 갈라주면 내가 보고 건널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에 세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지만 너희들 나를 알지, 내가 그동안 너희들 젖과 꿀 이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을 보일 때다. 그동안 나를 경험했지? 한번 건너가거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기 싫어해요. 하나님 그래도 좀 갈라주세요. 나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그렇지만 들어가라고는 하지 말고 물을 멈춰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난 안 해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은 가나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자랐으면 이제는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평생 홍해 바닷가에 서 있는 거, 물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홍해 바다 갈른 다음에 건너는 거 누가 못해?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건너가는 거 누가 못해요? 신앙이란 이 현실을 빨리 벗어나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도 들어요. 물에다가 발을 넣으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그 말을 듣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이지만 겁없이 내 발을 던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모험이에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생명을 위험하며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드러내는 기회로 알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0명 중에 8명 또는 9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넘실대는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들. 야, 교회 나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주일 지키라고 주일날 문 열면 2배 매상이 오르는데 주일 못 지켜요. 주일날 지키면은 가게 장사하는 사람들 그날 매출이 다른 날보다 2배인데. 11조? 야, 하나님이 와서 11조를 가져가냐? 그거 다 교회 목사님들. 내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헌금 바치면은요 목사님이 그 반 갈라 먹는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절반은 누가 갖는 거야? 절반은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둘이서 마주 앉아갖고 갈라 먹는 거래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 11조
그거 누구 좋으라고 해? 성경에 뭐 하나님이 11조 와서 집어가냐? 그거 다 목사들이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야.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단강물이 뚝방까지 넘쳤어요. 여러분의 안방까지 넘쳤습니다. TV를 틀어보세요. 넘실대는 요단강이 여러분의 TV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결혼? 꼭 여자하고 남자하고 해야 돼?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들끼리도 할 수 있어. 요즘에 뭐 꼭 결혼 안 해도 돼. 비혼주의라는 말이 또 언제부터 나왔는지 몰라. 결혼 안 해도 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제 조카딸이 비혼주의예요. 아주 이쁜데 30살이에요. 녹화할까 봐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너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도끼 눈을 살짝 뜨는 거예요. 결혼 안 하냐?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화들짝, 그 오빠 그런 거 물어보려면은 500원 내고 물어봐야 된대. 결혼 안 한대요. 자기 전세방도 마련했어요. 실력이 있어갖고 월급도 잘 받아갖고. 결혼 안 한대요. 굳이 이게 요단강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TV가 여러분의 안방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애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가족교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광야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4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이제 물 안 갈라줘요. 너희들이 들어가래요. 홍해바다 땐 갈라줬어요. 밥까지 다 해서 입에다 떠먹여줬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종놈들이니까. 믿음이 한 개도 없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홍해바다 안 갈라주면 주저앉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고생도 시키고 저 고생도 시키고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저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40년 후에 이제 물 앞에서 자 이제 너희들 한번 해봐. 나를 믿느냐? 들어가.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누굴 죽으려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들어서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는가? 제사장이 들어가요. 말씀을 등에 맨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각자 제사장들이에요. 아빠가 신앙의 본을 보여서 나를 따르라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들어가야 돼. 아빠가. 그래야 아내도 들어가고 자식도 들어가겠죠. 아빠는 잔뜩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너희들은 술 먹지 마 이놈들아 절대로 안 따라합니다. 보여주면서. 아빠는 담배를 물고 애들한테 너희들 담배 피우면 담배는 얼마나 백해 무익인지 아느냐.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빠, 엄마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드러나지만 않았지 우리 엄마들도 술, 담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믿는 집 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빠, 엄마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엄마도? 끄떡. 엄마도 술 먹는 애들이 있나 봐요. 엄마도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나 봐요.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왜 자꾸 물어보면 내가 마음이 시험 들까 봐. 내가 선입견이 생길까 봐. 요단강에는 아빠와 엄마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들어가요. 나도 안 믿는 하나님을 걔네들이 믿겠습니까? 나도 안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믿겠어요? 우리 수련회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했죠? 이제 부모들 수련회가 시작돼야 돼요. 부모들이 이제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는 홍해바다 건너서 갈라주셔서 보고 건너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동안 쭉 인도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아팠다가 기도해서 낫기도 하시고 또 간절할 때 기도해서 응답도 해주시고 그런 신앙의 연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라. 결단해라. 발을 담그라. 그러면 내가 멈추게 하마. 나를 못 믿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제 8월입니다.
이제 이번 한 달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발을 던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순종함으로 뭔가 행동을 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